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자, 이 시편의 이 8편의 그 찬양, 이 가사, 이 쓰여져 있는 이 글은 우리가 너무나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이 접했던 그런 내용이지요. 시편의 저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시편 3편부터 7편까지가 개인적인 어떤 그 탄원, 억울한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한 그 고난,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시편 8편에서 분위기가 지금 반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시가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건 아니에요. 시편은 그 연대가 한 1000년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에 이름이 적혀 있는 시가 이 시편 101편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다윗의 이름이 적혀 있는 시가 73편, 거의 뭐 150편 가운데 대다수의 그 시의 그 저자가 다윗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이 지은 그 수많은 시 가운데서도 오늘 특별히 이 시편 8편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시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가 그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 만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이 감탄사는요, 하나님의 그 모습, 그 모습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뭐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그 미사오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도저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하기가 힘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엄을, 그 위엄 앞에 압도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그 경이로움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어떤 환경들, 뭐 순산한 그런 바람이 불어온다든지, 이제 여름이 이제 물씬 우리 곁에 다가왔는데, 자,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 계절이 돌아가는 이 이치, 자연이 순행하고 또 때가 되고 달이 되고 이렇게 변할 때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오작동이 일어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법칙, 자연의 그 법칙이 물 흘러가듯이 하나하나 시시각각 변하는 그 모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기이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묘막측하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 배후에 누가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개입이 한순간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그 피조물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우신 그 솜씨,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참 신비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온 세계를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멈춰서서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인지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습이 모든 피조 세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그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약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2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신묘막적한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탄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섭리 방식,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말한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겐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젖먹이들,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권능을 세우시며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정말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도움밖에 바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자기를 젖먹이와 어린아이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 가장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뭔가 내세울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죠. 이런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잠하게 하신다. 그들을 멈추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수와 그 악한 일들, 그들의 계략들, 그들이 온갖 지혜를 짜서 내세우려고 하는 그 악한 그 행동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무위로 끝나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으뜸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존귀하고 스스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멀리하시고 오히려 나는 약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위엄을 감탄하고 경이롭게 바라봤던 이 시인의 저자 다윗은요, 스스로가 가장 미약하고 연약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 방식 가운데 나는 일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 4절,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확신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제가 뭐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제가 가능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시편 이 8편의 마지막 절은 처음과 똑같은 고백으로 동일한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길 바라요. 어떻게 할 때? 내가 낮아질 때, 내가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을 나의 가장 으뜸되는 통치자로 여길 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